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먼저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또 하나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01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01페이지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곳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분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YWAM 그 총재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작은 땅 피케언에서 일어난 혁명이라는 그 소 제목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땅에 가서 1991년도 8월 달에 우연히 그 작은 땅에 가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1789년 거의 200년 전이죠. 1789년 그 영국 군함 바운티호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바운티호가 운행을 하다가 그 배 안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밑에 있는 사병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 불만을 해소하지 않고 혹사한다고 생각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을 일으켜서 배가 표류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 표류하던 배가 어떤 무인도 섬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9명만 살아남았대요. 9명. 200년 전에. 근데 지금 현재 200년이 지난 연후에 55명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55명이 돼 있었는데 놀라웠던 것은 거기를 경험했던 영국 장교들이 얘기하기를 그곳은 기독교 황금기의 문화를 보는 것만큼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게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9명이 표류를 하기 시작을 하다가 무인도 섬에 도착을 하게 됐고 그 무인도 섬은
2마일 정도, 가로 세로 2마일 정도 되는 크기였답니다. 근데 이 마일이 1.6km, 1.609km 정도 되니까 한 3km 정도 되는 거죠. 크기가. 섬이 이렇게 큰 섬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 섬에서 이 사람들이 정착하며 살다가 아기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살다가 어떤 뿌리를 통해서 술을 빚을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그 술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마시고 지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살인도 벌어지고요. 또 모함도 벌어지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서로 당을 짓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진행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서 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동료 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그 파손된 배에서 성경책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성경책을 거기 있는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시작을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이 변화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 부녀들과 어린아이들이 달라지면서 가정이 변화하고 그 섬 전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사랑이 되어주는 그런 섬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55명이 됐는데 200년 뒤에 그 사실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황금기의 문화를 형성했던 때를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고 삶이 변화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22장 이 8절에서 13절까지의 이야기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이 사람들이 요술, 마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일신의 명당 혹은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고 요술 같은 것을 하면서 내 삶에 복을 기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썩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아들 아몬이라는 아들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런데 신하에 의해서 2년 만에 그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아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요시아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되고 30년 동안 통치를 하는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22장 8절에서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요시아 왕 때 일어난 이야기인데, 힐기야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저기를 부르는 겁니다.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내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성경책을 발견을 했소. 이것을 왕에게 갖다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요시아 왕이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했었고 대제사장 힐기야가 그 사실을 받들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었고 수리하다가 그 안에서 성경을 발견을 하고 그 성경을 서기관인 사반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왕에게 전달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왕에게 전달을 해달라. 그래서 사반이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성전 수리하는 일이 이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힐기야 대제사장이 발견한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소리를 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왕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고
그 서기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모든 백성에게 들리라. 백성에게 들려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고난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연고였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반이 가서 읽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거기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본문 계시록 1장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그러느냐?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 성경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 당시도 신부들이나 성경을 읽었지 현재 우리처럼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대하고 하던 시절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요한 계시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읽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 있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때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진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니라. 날마다 묵상했다 한 것입니다. 진짜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진리를 파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진화론의 영향에 대한 동영상인데요. 두 가지 동영상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화론은 모든 것이 작은 먼지 같은 것에서 저절로 생겨나 긴 시간에 걸쳐 더 우수한 종으로 바뀌고 발전해 왔다는 이론입니다. 인간은 가장 진화한 동물에 불과하고 약자가 밀려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많은 사회 병리 현상이 묵인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모든 생물의 공통조상은 유인원과 파충류, 식물과 단세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론들의 실체나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진화론자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화론은 인류의 기원을 풀기 위한 하나의 학문이며 믿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실험과 증명이 불가능한 추론이 법칙처럼 기술되는 과학 교과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150년째 끝없이 수정되는 진화론 역시 한낱 가설이지만 우리 학생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과학 시간에 진화론만을 배웁니다. 다른 이론을 배울 기회도 빼앗긴 학생들은 10년 가까이 배운 진화론적 세계관을 지닌 채 매년 60만 명씩 졸업해 사회로 진출합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 교과서의 내용들에는 조작된 것과 오류로 드러난 것, 낡은 이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에게도 익숙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네안데르탈인 등의 원시 인류, 해켈의 대발생도, 생물 개통도 등이 모두 조작이거나 오류, 실제 현상과 다른 빗나간 예측 등이었습니다. 하늘보다
example of genetic mutation or 리처드 도킨스라고 그 대표적인 진화론 학자입니다. 기독교를 아주 그 비판하고 까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해요. 왜 우리 아이들이 증거도 없는 거짓말을 배워야 되는 것일까요? 진화론 자체가 어떤 방향과 목적이 없이 우연의 소산물로 가리키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은연중에 우리 젊은이들한테 소위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적게는 요즘에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는 자살, 동성애, 왕따, 낙태, 물질 만능주의, 심지어 뭐 공산주의 문제, 인간 경시 풍조 사상 뭐 이렇게 그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사단법인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에서는 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으로 알려진 시조새 화석은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폐기가 주장되는 이론입니다. 교진추는 교과부 청원 활동을 통해 대부분의 과학교과서에서 이 이론을 삭제나 수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본질을 벗어난 여론몰이로 거세게 반발해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무분별한 진화론의 교과서 점령에 경종을 울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밖에 말의 화석 계열 문제, 화학 진화설의 문제 등 당연히 교과서에서 삭제되어야 할 내용들을 학술적 대응으로 차근차근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술적 이견도 종교적 견해로 몰아 토론조차 거부하고 빈약한 증거들을 사실로 둔갑시키는 교과서는 진화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교과서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반진화론 학술단체 교진추는 틀린 이론을 삭제하고 다양한 이론을 함께 배우는 과학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바람직한 세계관, 그리고 건강한 미래는 지금 우리의 생각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진화론만 가리키는 교과서의 진화론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창조론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교과서 개정 추진위원회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진화론이 우리 세대, 우리 지금 150년 동안 진화론이 탄생한 이후에 계속 가설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150년 동안 진화론도 계속 가설이 바뀌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이 증명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곧 신념이라는 것이. 그것도 신념이라는 거예요. 진화론도 자기들이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죠? 빅뱅 이론을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죠?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다중우주론이라는 거예요. 다중우주론. 우주가 바다 파도에 밀려오는 거품처럼 연결이 돼가지고 수없이 많이 있다. 그걸 증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진화론에서 스티븐 호킹도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믿음에 근거한 거라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진화론 주장한 영국의 학자, 그 사람한테 중간 화석이 있는지를 발견한 사례가 있느냐 한번 얘기해달라.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종과 종의 연계를 있는 중간 화석이 없다. 진화론은 가설 위에 세워져 있는 고집을 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과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진화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무엇이냐? 동성연애, 자살, 물질 만능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그 진화론으로부터 태동되었다는 거죠.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조론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동의서 하나 더 보여주세요. The connection between Hitler and Darwin is, of course, historically a difficult connection.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였었던 사람인데요. One was English, one was German. Nonetheless, if you open Mein Kampf and read it, especially if you can read it in German,
The correspondence between Darwinian ideas and Nazi ideas just leaves from the page. Of course, you have to add every historical caution. Not everybody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 became Nazi. 히틀러가 Obviously not. No one is making that case. 나치를 Darwinism is 가지고 not sufficient 먼저 보세요. for a phenomenon like Nazism, but I think it's certainly a necessary one. So what is this place? During the Second World War, 15,000 people were killed here. Why were they killed? They were killed because they were people with handicaps, Why kill them? What's the point of killing them? people who were not able to work, people who were not able to live by themselves, that they were useless eaters Useless eaters. and life unworthy of living. This idea grew up in the 20s. So long before National Socialism, biologists, anthropologists, they thought that maybe mankind could, or the government could interfere into the growth of the population. I see. And they had the This utopia. was a Darwinian concept, Yes. and also a Malthusian concept, very much Malthusian. So what is this? This is the dissection table. Do you ever think to yourself, the sane ones were the ones lying here having their brains removed? The insane one was Dr. Gorgas and all the other people. No, I don't think that, because I think those people who killed here, they were very sane, because they had their purposes. They had purposes. Yes. I don't think they were insane. And they killed about 70 people A day. a day, so they had... That's barely enough. and they Yeah. only killed from Monday to Friday. So Because the people who were doing the killing needed to have the weekend off. Hitler and many of the physicians that carried out this program were very fanatical Darwinists, and particularly they wanted to apply Darwinism to society. Wir müssen einen neuen Menschen nennen. Auch das unterfällt nicht an den typischen Degenerationserscheinungen dieser neuen Zeitrunde geht. Many of these people in the 19-teens, 1920s, who were putting forward some of these ideas about racism were considered the leading scientists. These were Darwinists who were taken seriously by fellow academics. It's not to say that all academics believed it. These leading academics, were there any of them who were Americans? There were plenty of Americans who were saying similar kinds of things. Not only were Americans saying such things, they were pioneers in this fledgling science known as eugenics. They thought they could help evolution along by sterilizing the so-called feeble-minded and prohibiting them from getting married. Physicians who are aware of the history of 20th century American medicine harbors some bad feelings towards Darwinists because of eugenics. And eugenics, which was an attempt to breed human beings, it was the darkest chapter of American medicine. There were 50,000 people involuntarily sterilized because they were deemed unfit to breed, basically. 예. 이 동영상이 의미하는 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 그 책을 읽어보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우생학, 그 우생학을 탄생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한 곳에다 모아가지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5,000명을 거기서 죽였는데 과학자들이 실험용으로 실험하면서 죽인 거예요. 장애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살 가치가 없다는 거죠. 먹여 살릴 어떤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그냥 실험용으로 살다가 죽어라 하고 과학자들이 70명씩 하루에 실험하면서 15,000명을 거기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나치의 영향을 받아서 우생학이라는 것이, 우생학을 신봉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나중에 이야기하는 과학자 얘기가 한 5만 명은 그렇게 해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진화론이 우리 인간에게 안겨준 악영향에 대해서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생학이라는 것. 우성인자를 가진 존재들은 남아야 하고 열성인자를 가진 존재들은 사라져 도태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고 의도가 어디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고 올바른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남들한테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창조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어디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모릅니다. 이 세상은 저 진화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도 속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이 진화됐다. 세포로부터 혹은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조상이고 사피엔스가 조상이다. 오늘날 그래서 인간은 계속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유물사원에 물들어 있는 물질적인 존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세상이 잘못된 신체적인 문제가 혹은 오류가 발생하면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본래 창조했던 창조의 세계는 그렇게 창조된, 그렇게 의도된 그런 세계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든 이 세상이 안겨주고 있는 수많은 이런 오류,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괴롭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뜻과 무관하게 살아온 인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장신용이 되어갑니다. 오늘 교회를 다닐 때도 우리가 그 전자수첩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수첩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찾으면 쉽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쉽게 대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켜야 되고요. 켜서 앱을 실행시켜야 되고 찾아야 되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고정적으로 묵상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못 갖는다는 거죠. 어쨌든 디지털보다 이 오리지널 이런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더 건전한 우리 신앙인들의 문화일 수 있습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단지 성경은 장식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 이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 여러분, 듣는 것이 무엇이죠? 왜 성경에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느냐? 듣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 말씀이 읽는다가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듣습니다. 듣는 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조금 더 진보적인 의미, 조금 더 레벨업된 의미,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당신이 깨닫고 있는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듣는다. 듣는 것은 누구를 전제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여기고 그 사실로 여겨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고 순종할 마음을 먹은 자들이 듣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듣지를 않아요. 그럼 설교도 별로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귀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읽는 자, 그 이후에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뜻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더 관심 있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반이 그걸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났느냐? 그 말씀, 하나님을 섬기며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요시야 왕이 자기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왜 찢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왔던 그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옷을 찢는 겁니다. 회개의 의미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들려서 읽혀서 들리라. 백성들에게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라.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번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다.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현재는 800만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00만. 이번에 교황이 오면 지금 800만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으로 전향할 가능성이 많이 있답니다. 이번 8월 달에 교황이 온 연후에 그럴 가능성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천주교로 전향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어인호 전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450만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450만 정도밖에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450만이 되든 800만이 되든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계속 욕을 먹어가고 있고 기독교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를 않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간다. 괴리된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기독교가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 사이트에서 자주 올라오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이건 확실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비롯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려고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믿음은 말로 얘기하지만 삶은 똑같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냐?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곧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오늘 행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믿음만큼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영화로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초두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 때가 가까웁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 인생의 마지막을 맞을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가 가까웠다. 고로 말씀을 읽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순종하고 지키라. 그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에는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읽고 듣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베레아 사람처럼 진짜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그 진리를 파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 중의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천지보다도 더 무거운 말씀,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듣고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돌이켜보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